찬송 105장,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대강절 12월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치하여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고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에 주께 끄러 경배합시다. 탄생
행하시나 힘차게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눈을 들어 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전하셨다. 생명수는 얼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길목에서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한 주의 첫날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리 저희들을 불러주시느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은혜를, 하늘의 위로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찬송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많은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자란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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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16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교동문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량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75장,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급변하는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통해 자유와 시장 경제, 자유우방과 함께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탄생하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에도 부응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단순한 여야의 정책 대결이 아니라 현 상황은 영적 대결이오니 믿음과 성령, 영의 눈이 열려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정치로 온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교회 각 기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보이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또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 위에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부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는 동안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함께 드리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주변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월을 맞이했는데요. 성탄 절기를 저희들이 또 준비하며 기념하며 이제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보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그냥 의례적으로 한 해 지나면서 돌아오는 의례적인 그냥 반복되는 그냥 단순한 절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그 성육신을 기념하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탄절을 통해서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더욱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성탄절 뿐만 아니라 성탄절 전에 4주 전에부터 해서 대강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지만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절 하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죠. 고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고대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다음이나 이런 네이버 위키백과 이런 데 사전 검색해 보면 고대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말하고 해요. 분명하게 있을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제 고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광고 부분 제일 위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어요? 12월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달입니다라고 올 한 달을 우리가 신앙적 신앙 어떤 것에 집중하는 신앙을 가질까 이제 그렇게 내용을 이제 써놨죠.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학기술 발달하고 또 우리들의 스케줄 일상이 이전에 한 30년, 40년,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 빠르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미국이나 다른 곳에 편지 보낼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어메일? 미국에 보내는 편지는 좀 달라요. 주변 테두리에 이렇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에어메일 그 봉투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기까지 그래도 늦으면 몇 주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곳에 편지를 보내고 연락하려면은 보내고 그 사람이 언제 받을까 보내는 사람도 기다리고 또 그 편지를 받을 걸 기다리는 사람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생각하죠. 어떤 내용을 썼을까? 편지를 정말 보냈을까? 요즘에는 어때요? 미국의 저쪽 유럽 끝에 아이슬란드에 지금은 에어메일 보내가 편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메일로 딱 써서 딱 엔터 샌드 딱 누르면은 1초 만에 도착해요. 놀랍지 않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편지를 1초 만에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먹는 곡식, 과일들도요, 한 번에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을 보내면서. 봄에 파종을 하고, 소여름에 파종을 하면은 그것이 싹이 나서 그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바로 익는 것이 아니죠. 그 계절에 뜨거운 햇빛과 또 밤의 서늘함과 또 농사꾼이 그것을 비료를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서 그 양분을 받으면서 그 기간,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잘 받아졌을 때 가을에 우리가 달콤하고 새콤한 맛있는 사과를 싹 하고 베어 먹을 수 있는 거죠. 사과 맛없으면 못 먹어요. 그죠? 갈아 먹어야지, 이거는. 진짜 맛있는 사과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사과도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뭐. 저도 기억 못하는 여러 가지 다 있더라고요. 뭐 홍옥, 부사, 뭐 있어요? 감홍,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맛있게 익으려면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다림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여성분들 그 가정에서 한 가정이 아이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면은 바로 낳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바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안에서 엄마가 안정된 마음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아이를 따뜻한 그 자궁 안에서 태교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죠? 잘 보호하고. 어머니도 아이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평소랑 다르게 살이 더 찌죠. 그죠? 점점 더 이 지방이 붙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막 배가 막 꾸력 막 구부러지고 막 불통불통 하면서 아이가 막 한 5, 6개월 되면 막 움직여요. 그죠? 움직이는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천천히 꽉 미는 걸 잘했는데 둘째 남자 임신하니까 푹푹푹 배를 차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죠. 아이에게. 다 들어요. 그죠? 다 들어요. 애가 다 들어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가까우면은 너무 막 무겁고 배 불러가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죠.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무겁고 거동에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딱 내리시면은 응애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딱 나오죠. 막상 나누니까 얼마나 기다림이 힘든지 몰라요. 아이고, 얘 언제 크나.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구나. 또 우리 사람의 이 생각이 조석주변이에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다 이제 누워서 막 바동바동거리면 아유, 빨리 얘 좀 걸었으면 좋겠다. 뒤집기 하고,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손 타는 게 되게 많아요. 아우,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애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요. 걸음마 시작하면서 신발을 신겨주면은 이제는 막 부모님이 신겨주는 거 싫다고 자기가 신어보겠다고 막 신발을 막 신으려고 하는데 막 뒤집어 신고 막 이상하게 접혀 신고, 그걸 또 기다려줘야 돼요. 한 그 아이가, 우리가 신발 지금 똑바로 신을 수 있게 된 게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서 지금 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신발을 그냥 발에 딱 걸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기술이 나오는지 알아요? 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게 겪은 거예요. 한 그 아이가 잘 부모님의 온전한 신앙과 사랑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자라나서, 그 사람이 그것이 또 몸만 20살, 30살 돼서 다 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기다려줘야 되고, 또 자녀들도 커서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기다려줌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10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후에 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반드시 있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들에 잠들어서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그
그 등불을 준비하고 그 등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 기름, 그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13절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는데,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도 안 오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단들이 때때로 시시때때로 출현을 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알아. 그 날을 알아.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내가 꿈을 꿨어. 여러분, 꿈 중요한데 우리 사람은 꿈 잘못 꿀 수 있어요. 그걸 확신하면 안 되죠. 그 꿈이 진짜 올바른 꿈인가? 그 비교하는 잣대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만약 그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확실하게 꿨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세계관과 그 말씀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 진리 앞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잘못 꿨구나. 나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구나라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를 하죠. 그리고 그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열 처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 처녀들이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것이다,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밤에 혹은 낮에 올 것이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잘 안 와닿는지 그 신랑 만약에 밤에 오면은 그때 등불 밝혀가지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던 신부입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슬기로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죠. 신랑이 불시에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 슬기로운, 그러니까 슬기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죠? 번거로울지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요. 밤에 왔을 때, 신랑이 왔을 때 등불에 바로 기름을 붙여서 불을 키울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해요. 그게 사실 번거로운 일일 수 있거든요. 부지런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슬기로운 이 신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떤 슬기로운 준비된,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깨어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귀찮아서, 현실을 보니까 잘 믿기지 않아서 그냥 동의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내가 굳이 거부하진 않아, 부인은 안 해. 그런데 사실상 온전하게 안 믿는 것이죠. 그 오실 때 잠들어 있고 준비가 안 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어떤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믿음이 없는, 참 믿음이 없는 미련한 처녀로 여러분들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 이 말씀, 주님의 비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혼인 문화,
이 혼인 문화가요, 좀 사실 특이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사실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는 이슬람 국가에서만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결혼을요, 혼인을 한꺼번에 5명의 신부를 한 번에 결혼하지 않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젊었을 때 결혼 첫째 부인 들였다가 나이 들어도 젊은 그 처녀를 부인으로 드리는데, 그래도 그 혼인들 보면은 다 각자 혼인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꺼번에 그 혼인 잔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혼인 잔치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임할 때를 혼인 잔치에 비유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5이고 5일까? 그 5이 어떤 특정한 숫자를 의미한다기보다도 저는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와닿았어요. 혼자는 잠들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는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 중대장으로 하고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해양 경계 근무를 섰는데 그 경계 근무 보초를 절대로 혼자 안 내보내요. 이렇게 실탄, 수류탄 이렇게 들고 나가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사수, 부사수 2명을 내보내요. 그리고 그 2명은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서로 깨워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잠들거든요. 아마 5처녀 비유이지만은 혼자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잠들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신랑이 올까?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5명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런 것이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렇기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은 지치고,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몸 아프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 때는 이렇게 처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그때 힘을 낼 수 있는 지체가 위에서 사랑으로 위로하며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같이 가잖아. 힘내. 우리 힘내야 돼. 반드시 그 때가 있을 거야. 기다리는 거죠. 같이 기다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목에, 그 길목에 잠들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막 리어카를 끌 때 어떻게 하죠? 손수레 끌 때 앞에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예전에는 연탄 뗄 때는 연탄 배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막 끌어주고, 아빠가 끌어주면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자녀들이 뒤에서 같이 엄마랑 같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오르막길 걸어간다는 거죠. 오르막길 하니까 그 생각도 나네. 가수 윤종신의 오르막길 노래 모르십니까? 신혼 때는 되게 좋죠.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 걸 때는, 걸 때는 그 정상을 향해 갈 때는 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오르기 전에 뭘 기억해 두자? 웃음을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그런 얘기예요. 커플이 이렇게 사랑의 길 갈 때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땀 냄새 나고, 예전에 막 사랑 고백했던 그런 허니문이 옛일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같이 힘을 내자. 그 정상을 향해 힘을 내자. 이런 얘기거든요. 같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가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기다림과 인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엊그제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셨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11시에 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자다가 그냥 잠결에 함성 소리 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좀 이 선수들이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결 상대가 어느 나라였죠? 포르투갈이었죠. 그리고 이 포르투갈은 전력상 개인 선수들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과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피파 그 축구 순위에도 우리보다 비교 안 되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게임이 잘 안 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소망하는 거. 그래, 맞아. 객관적으로는 우리 전력이 뒤처져. 근데 우리는 한 방이 있다. 한번 그 공격을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포르투갈하고 경기 시작하면서도 처음부터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 질 거요. 대충 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뛰어요. 먼저 한 골을 먹었어요. 그죠? 포르투갈이 1점 땄어요. 그러면 그렇지. 포르투갈 잘하자뇨. 하고서는 자포자기 하지 않았어요. 더욱더 힘을 내자 했겠죠. 주장을 중심으로. 우리 힘을 내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봤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봤는데도. 전반 한 29분인가 30분에 우리도 1득점을 했어요. 그죠? 우리 호날두 우리 국가대표께서 등으로 트래핑을 해주셔가지고 김영건 선수가 그걸 주워먹기를 했죠.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리고 후반 됐는데 45분 다 지났고 다 끝났다 생각 안 해요. 추가 6분 지어줬는데 추가 시간 6분 지어줬는데 1분 만에 손흥민이 딱 패스해가지고 만들어준 거를 누가 쳤죠? 황희찬. 제가 이 축구 얘기하니까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죠. 말씀 전할 때는 좀 오늘따라 길 것 같다. 어떻게 기다리냐? 그죠? 기다려야 돼요. 축구 얘기하니까 윤인수 형제 축구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참. 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눈앞에 없어도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해내게 하시잖아요. 저는 왜 이기게 하실까? 여러 가지 우리 나라에 또 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너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잖아요. 게다가 일본은 16강에 먼저 올라갔어. 일본을 제가 미워하는 건 아닌데 경쟁 국가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위로 주시려고 참 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웃음 주시고 환희 주시려고 저는 이기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포르투갈 경기 시작 전에 포르투갈 이기고 16강에 갈 수 있는 확률이 6점 몇 프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승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이기기뿐만 아니라 득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3 이상 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래도 박수 치게 하시고 기쁨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또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선수들의 마음에 또 힘 주시고 저는 근데 제가 실시간으로 안 봤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막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신나.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세상의 일도 정말 이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 앞에서 정말 기쁘고 황홀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긴 그 기다림 가운데 언제 예수님 오실라나 우리 신앙생활에 신음을 하고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이
기강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 맞이했을 때는 사실 축구 국가대표가 심지어 월드컵을 우승했다 하더라도 그 환희와 기쁨과 승리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성경 말씀이죠.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겪은 이 고난은, 이 수고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외로운 믿음 생활 하고 있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잠들고 믿음 사라지고 도태되고 말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진리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약속을 함께 이 시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저나 또한 우리 소망교회 각 기관들 섬기는 우리 리더들 있잖아요. 기러기 얘기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끼룩 하는 그 기러기가, 이거는 갈매기다. 죄송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갑니다. 이건 까마귀 같은데? V자를 거서 갈 때 그 앞에 있는 지도자 기러기가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되죠? 다음 기러기가 교대를 해줘요. 왜냐하면은 계속 가장 센 기러기가 이끌어주지만은 지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기러기가 그 자리를 교대를 해줘요. 지치면 또 다른 기러기가 교대를 해주고, 이제 리더 기러기가 뒤에서 양력을 받아가지고 적게 힘을 들이면서 날다가 힘을 충전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일 앞자리로 와서 V자 거기서 제일 앞 대열에서 다른 기러기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죠.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치게 마련이에요. 앞에 계속 몇 년간 회장하시고 임원하시고 그러면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서로 생각해, 나도 힘든데 그래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교대해 주면서, 그래, 안식년을 좀 가져. 힘들었지.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오래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지. 얼마나 말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얼마나 몸이 지쳤을 거야. 내가 교대, 그래, 나도 능력 없고 나도 힘든데 교대해 줄게. 다음에 또 다시 교대해 줘. 그런데 교회는 뭐 회장 한번 하면은 계속 해야 되고, 여러분 사실 말로 우리가 사랑 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왜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성가대도 지휘하시고 그런데 사실 하루 지휘라고 하면 쉽죠. 근데 1년 52주를 지휘하라고 하면 사실 누가 그 일을 같이 하겠어요. 그렇죠? 기관 회장하라고 했는데 계속 나는 못해 하면서 계속 누군가에게 그 일 시켜봐요.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이거죠. 사랑은요, 그 사람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교대도 해주고, 혹시 교대해주지 못할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만약이에요, 내가 뒤에서 열심히 지원해 서포트 해줄게. 물심양면 지원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왠지 아세요? 혼자 그 일을 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5명,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죠, 함께 공동체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서로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며, 그게 사랑이거든요. 교회는 내 달란트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주방이든 찬양이든 청소든 설교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여기고 같이
일을 분담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것이 성경적으로 왜곡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첫 주일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도 우리가 올해 의례적으로 다시 오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에서, 우리 전도에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더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서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연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어요. 은혜를 내가 나눠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 통해, 그 나누는 것 통해서 어떻게 위로받고 더욱더 은혜 받아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게 할까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죠. 데코레이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힘써서 준비하시고, 이 특히 그냥 놓여졌다고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금요일 날 밤에 우리 루디아 여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면서 하신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쉬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그 성탄과 다시 오심을 더욱더 확신하며 우리 성탄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함께 믿음을 승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각자에게 주신 어떤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잘 적용하셔서 우리 믿음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자극하는 세상의 거짓 그런 기쁨, 거짓 복음, 거짓 즐거움, 쾌락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둡습니다. 주님, 지칩니다. 저희들 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약속의 말씀 확신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날,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불변하는 주님의 약속, 주님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점점 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말씀을 붙들며 우리 주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다시금 기도에 힘쓰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가오는 성탄절도 은혜가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정성껏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훈련소 입소하는 자녀에게 퇴소날까지 동행하시고 모든 국군 장병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특별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 선경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생명과 호흡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주님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소중한 예물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늘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늘 믿음의 작은 승리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 치유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채워주시오며 위로와 또한 주님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하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그 복음 전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또 처음 오신 우리 자매가 있는데 오늘 이사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와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번 광고 보시면은 방역수칙 준수 철저 광고가 있습니다. 다시 좀 재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 대부분 보면은 안 걸리셨던 분들이 또 이제 걸리시게 되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혹시 또한 감기 증세가 있으시고 발열 증세가 있고 이런 증세가 있으시면은 서로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유튜브 방송 참여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또 걸리신 분들 생각하면서 잘 중하여지지 아니하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전도의 총회를 아마 지난주에 대부분 끝낸 전도회에서 끝냈을 텐데요. 사정상 못한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은 다음 주일까지 해가지고 2022년 전도회 총회를 진행해 주시고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성탄 감사 전야제는 그대로 12월 2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또 교육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다음 주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재직회 위원장님들 우리 이름 제가 언급해놨죠. 이상인 집사님, 정종배 집사님, 김광중 집사님 위원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미리 또 기도하시면서 또 예결산위의 위원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올리지 못했어요. 오늘 새벽에 소식이 있어서요. 송기용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오후에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부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5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상주분과를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가실 분들은 그 시간에 오셔서 교회 차량 그리고 부족하면은 또 개인 차량 이용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준비하며 주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